오늘 이 시간은 부끄럽지 않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로 추정이 되는 분이죠. 자, 성경에는 씨름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씨름은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경기예요. 씨름에서 3분의 1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이 엄청 격렬한 운동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뒤집어 엎고 해서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격렬하기 때문입니다.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힘이 비등비등하고 서로가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강하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스포츠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힘들지 않은 스포츠 같지만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유연한 스포츠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그림으로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우리나라 삿바 씨름은 아니겠죠. 씨름은 그리스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를 붙잡고 또는 손을 붙잡고 서로의 힘을 겨루는 경기가 이제 씨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허리춤에 그 끈을 붙잡고 서로 하는 것이지만 이제 어깨를 붙잡고 팔을 붙잡고 서로 힘을 겨누는데 내가 밀리면 끝이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밀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힘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씨름하는 당사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씨름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 여러분 씨름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씨름 중계를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홍사빠 누구누구, 청사빠 누구누구, 밭다리, 뒤집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씨름의 행위를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붙잡고 늘어진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구체적인 씨름의 행위보다도 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화가 나오고 있죠. 야곱과 하나님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씨름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걸까요? 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에서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놓지 않았는지 25절에 보면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은 아무리 힘을 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절름발이를 일단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는데 이 야곱이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놓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야곱이 뭐랍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씨름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춤추면서 합니까? 어떻게 율동하면서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꼭 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가장 격렬한 대화이지요.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이런 간절함이 부동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씨름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힘든 스포츠인 것처럼 기도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절실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허벅다리 관절이 끊어질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발 좀 놓으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정한 기도의 모습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라 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욕심의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는 괜찮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로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내가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얼마나 오래 고급스럽게 올바르게 하느냐, 이건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내 자녀들, 내 재산들 먼저 보내놨는데 형님이 나를 죽일까 봐 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너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가게 하겠다 약속할 때까지 저는 절대 안 놓을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나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인데요. 야곱은 지금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 네가 소원하는 거,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뒤통수 쳐먹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이 야곱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안전을 원하느냐? 축복을 원하느냐? 고향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야곱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줘 본들, 네가 그 축복을 감사하기나 하며 그것이 너의 앞으로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또 사기치는 도구가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이겼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너 자신에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기꾼 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면 지금 한 번은 내가 너를 살려주어서 네가 형님 손에서 살지 몰라도 계속 사기치고 돌아다니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네가 지금 나에게서 승리한 것처럼 간절히 앞으로도 나를 붙잡으면 너는 앞으로도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하는 대로 축복해 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야곱의 안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한 가지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허벅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하다가 이 야곱의 허벅다리를 쳐서 이 허벅다리 관절이 빠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절름발이의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허벅지 관절이 있는 부분은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조상 야곱, 이스라엘의 일화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자, 이런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기 위해서 그 허벅지, 둔부, 힘줄은 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점잖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집에 가고, 집에서도 기도 한 번도 안 하든지, 아니면은 식사 기도할 때나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남들이 볼까봐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씨름과 같아야 됩니다. 힘과 힘이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밀리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질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야곱처럼 절실함 플러스 하나님 앞에서 내 허벅다리 관절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고 반드시 주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미친 듯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쳤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미쳤다 그러면 좋습니까?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에 미쳐야 되고 자녀에 미쳐야 되고 운동에 미쳐야 되고 그래야 1등이 될 수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권태봉 권사님 진주 신방을 다녀오면서 우리 같이 신방간 권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권태봉 권사님을 두고 사위가 미쳤다 그랬어요. 광신도라 그랬어요. 광신도. 그래가지고 그 큰애가 태어났을 때, 보빈이가 태어났을 때 권사님하고 현애 집사님만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보빈이는 내가 본다고. 우리 장모님은 광신도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권태문 권사님 그러든지 말든지, 광신도 취급을 받든지 말든지 교회 나오고, 진주 가서도 횟수로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왔더니 결국 누가 변화됩니까? 그 사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가 이제는 자기는 교회를 아직 안 가도 자기 아내나 애들을 교회까지는 태워다 줍니다. 교회 마당은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미국 가면 한국 사람 한국 음식 먹으려면 한인교회들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 무너지고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점잖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혹시라도 엄마, 형님, 친구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미친놈 같아. 미친 니은 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하고 그냥 싫어하면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미친 사람처럼 해야만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도 앞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여기서 밀리면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듣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주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나는 평생을 후회한다. 라는 마음으로 전도해야만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쳤다고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쳤다고 한 사람, 그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빙긋이 웃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 교회에 미쳤구만 했는데 그 사람 쫓아서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나도 교회에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빙긋이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적당하게 하면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왜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형제를 전도 못했을까요?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형님을 속이고 20년 동안 도망을 쳤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들어줬습니까? 이름을 바꿔서 네가 변화되어야만 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며 사기꾼을 승리자로 바꾸어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고, 야곱은 죽지 않고 승리자로, 절름발이지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삼는 경우가 흔치 않죠. 우리나라도 한국이라는 사람, 물론 지금 뭐 많지만 그게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람 이름을 따서 나라를 지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절름발입니다, 야곱은. 근데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죠? 그 절름발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존경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왜?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절름발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승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라 이름을 유대라고 짓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광신도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한테 이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점잖게, 예, 제가 미쳤을지 몰라도 당신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미치도록 전도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아서, 미치도록 기도하지 않아서, 미치도록 전도하지 않아서, 미치도록 예배드리고 말씀드리지 않아서 내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야곱은 야곱이었을 때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람한테 떳떳하고 하나님한테 부끄러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은 부끄러운 사람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듯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기도하고 미치도록 전도하고 미치도록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하고 절실한 삶을 살아 세상이 뭐라 하든지 미쳤다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